오늘은 순종은 자기 부인의 열매,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노쇠해지고 기력이 쇠진하게 되니까 자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아서 부엘세바에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식으로 사사를 임명했다거나 혹은 계승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무엘이 노쇠한 관계로 사무엘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 있지 않겠어요? 그의 직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아마 대행시킨 것 같은데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자신의 아버지인 사무엘의 선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그리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처럼 사무엘은 노쇠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비행을 장로들,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BC 1043년경까지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이 시기까지는 신정정치 제도 하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함받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씀드린 대로 왕정 제도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첫 이스라엘 왕이 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왕 될 때 처음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수인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제 가문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그 적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입니다.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자, 그가 평범한 인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영광을 사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점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어기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소홀히 했다는 거,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18절로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이 본문을 우리들이 적용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해서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부숴라. 근데 조건이 있는데 인정사정 봐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전멸시켜라.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이 없다. 어린이든 젖먹이 유아일지라도 상관이 없다. 또 소떼나 양떼나 낙타 그리고 나귀들 무엇이든지 남김없이 모두 진멸시켜라. 이것이 사울 왕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 왕은 순종하지를 않고 적의 좋은 것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은 사울 왕은 자신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지금 여기에 회개는 고사하고 그럴듯한 변명을 하는데 그의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5장 20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나는 전쟁터에 나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도 진멸시켰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백성된 군인들이 마땅히 멸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양떼 그리고 소 이것을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온 그 짐승들 진멸해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좋은 짐승들인데 그 진멸할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하고 끌어온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칭찬하셨을까요? 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전달된 명령은 뭐냐? 아말렉의 어떠한 짐승도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명령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남겨둔 사실을 지적하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변명했고 그리고 백성들, 군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무죄를 고집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파렴치하고도 완악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구차스러운 변명을 이해하거나 인정하지를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소홀히 하여 불순종한 사울 왕을 책망하기에 이르렀는데 오늘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분별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책망한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이 적용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언제나 내 뜻,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사울 왕이여,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다른 제사 드리는 그것 좋아하시겠습니까? 왕이여, 분명히 들으십시오. 확실히 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하여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유,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낫다. 단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이야기가 붙으면 안 되죠.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바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모범을 창세기 22장 2절 이하에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픈 일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이지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이 이삭, 그리고 독자인 이 아브라함, 누굽니까? 이삭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아들로 자기의 인생 전부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존재가 그의 아들 이삭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사항,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엄청난 결단을 내렸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송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호칭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순종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축복이 그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옵니까? 어디 거저오는 복이 있습니까? 합당한 행위에 합당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어부 출신 베드로의 순종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 6절 이하에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출신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요 전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는 그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이 베드로요.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7 제자들이요. 그들의 가지고 있던 지식, 그들의 상식, 그들의 경험, 이거는 대단한 그들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또한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0까지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손해가 되도록 하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단 한 말씀이라도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선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주시고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 사랑받으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3번째, 순종은 자기 부인의 열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순종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순종과 가장 비슷하게 닮은 꼴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사무엘, 책망받은 사울 왕은 자기 생각을, 그리고 백성들, 그 군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에도 자기 생각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자기를 부인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신의 사욕을 추구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기고 버림받게 되는 그런 슬픈 아픈 결과를 사울은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타락한 이후에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도 타락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타락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 타락한 의지, 타락한 본능, 여기에 그대로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내 본능과 본성과 의지에 저항하고 그것에 항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의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된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대가로 영생을 주지만 영생을 얻었는데 그러나 그 과정은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사실로 우리가 고난을 자취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든지,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와 근원에는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인생에게 질병이 오고 고통이 따르고 슬픔이 오고 그리고 죽음이 인류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만 교훈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천하시고 그리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늘 앞세웠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주님의 그 삶이 너무나 흠모할 만한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그분의 삶이 고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자원해서 그 뒤를 우리는 따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으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성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유혹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의식 상태, 그리고 무절제, 무감각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파손을 맞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자신의 욕망,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어긋나는 자신의 이기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말하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는 길은 여러 길입니다. 근데 올바른 정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길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길을 동시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 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두 곳을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이냐 저 길이냐를 선택해야 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이 두 가지 가운데 결국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언제 선택을 해야,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언제 완전하게 됩니까?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는 노역이 되고 오랜 동안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거나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결코 동시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성이 타락을 끊임없이 증가시키는 이유를 음식에 비유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맛에 맞고 구매에 맞는 그것만 섭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점차적으로 질병을 가중시키게 되고 그리고 먹는데 기쁨이 있잖아요. 맛있고 그런 것도 입에 맞는 건 그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 먹는 기쁨 그거 쾌락인데 이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그 쾌락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쾌감을 느끼고 좋다 그러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만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은 큰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마지막은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본성이 있잖아요. 본능이 있단 말이죠. 내 의지가 인생은 본성에 빠짐으로 내 본능에 빠짐으로 잠시 동안은 기뻐하는지 모르지만은 잠시 동안은 그것이 나에게 쾌감을 주는지는 모르고 쾌락을 주는지는 모르지만은 본성의 타락을 끊임없이 증가시킨다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자기 입맛에 자기 취향에 나 요것을 좋으니까 요것만 여기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계속 그것만 먹으려고 하는 본성에 우리가 따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본능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만 자꾸 나는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주님의 뜻, 이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꽃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는 사랑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본능과 욕망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든지 내 마음대로 사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종착은 결국은 비참한 실패여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본능과 본성을 자제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3